2020년 11월 8일 성령 강림 후제 23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머릿속에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아이처럼 믿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몇 발짝만 더 내디뎌도 주의 능력을 보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외침을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주의 목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미 시작하신 기이한 일들을 경배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우리 삶의 축으로 삼아 삶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완벽한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균형 잡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저희에게 연단을 통해 믿음의 균형을 터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장애물 넘는 법을 배우기 원하니 그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우리 시야에 들어온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저희에게는 주의 뜻을 깨닫기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를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행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다스림과 주께 순종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함으로 저희와 다른 사람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게 해 주십시오. 병상에 누운 성도님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매일의 순간을 주께 맡기오니 주의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치유의 능력이 놀랍고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부러진 무릎의 승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때 노벨상 수상자 그룹에 대해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들의 다른 동료들에 비해 지적으로 더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조사했더니 수상자들의 동료들에게 그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얘기가 되게 이랬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좋은 완주자다. 이랬다는 거죠. 노벨상 수상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구동성으로 그의 동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인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날의 사역을 이렇게 회상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비밀은, 성공의 비밀은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끝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다 보면 무익함과 허무와 절망과 낙담이 손을 내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때로 창문을 열고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때도 우리는 좀 더 긴 거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인생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골퍼들은 그 홀을 향해서 공을 날릴 때 홀을 보지 않아요. 홀 너머를 봐야 그 홀에 그 골프공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사실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도 사실이고요. 직장 생활에서 꿈을 놓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것은 질병과의 싸움, 늙어가는 것과의 싸움에서 사실이며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입니다. 세계 챔피언이었던 짐 코빗의 말에 따르면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한 라운드 더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이 한 그룹의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조난사고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구타와 투옥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부름에 충실했습니다. 이제 그는 만족스럽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결단과 헌신적인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케네스 테일러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을 번역할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가 혼자 그 일을 완수하는데 6년이나 걸렸죠. 그가 그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 문을 놓고 했을 때 그 처음 새 출판사가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비를 털어서 첫 번째 인쇄를 했고요. 그런데 그 성경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첫 해에 800만 부나 팔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100개 원으로 출판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번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리빙 바이블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냥 단지 인내만 한 건 아니에요. 그는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전장의 군인처럼 살았어요. 운동선수처럼 달렸어요.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에게 힘들었던 휴식이 있었고 중도에 심각한 실패가 있었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사업가든 부모든 배우자든 최선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축구 스타 펠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펠레가 선수 생활에서 은퇴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지만 선수 생활만이 내 삶의 꽃이 아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나는 내 마음에 내일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제게 꽂힙니다. 나는 내 일에 내 마음을 담았다. 일 대신 결혼이라는 단어로 한번 대체해 보십시오. 나는 결혼 생활에 내 마음을 두었다. 나는 자녀 양육에 내 마음을 두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 마음을 두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바칠 합당한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적의식이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모든 조건 가운데 가장 치명적입니다. 지난해 CNN과 MBC 뉴스 등 미 언론들이 시한부 암 환자 고객을 위해서 밤 10시에 220마일 떨어진 곳에 피자 2판을 배달한 한 18세 청년의 아름다운 봉사를 보도했습니다. 리치 모건과 그의 아내 줄리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배틀 크릭이라는 그 타운에 있는 스티븐스 피자를 평생의 최고의 음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이사를 했는데, 자, 리치 모건은 그의 아내에게 이처럼 야, 그 스티븐스 피자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마침내 그 피자를 먹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불치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게 됐고 피자 여행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줄리의 친정아버지 데이비드가 스티브스 피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곳 매니저에게 바쁘더라도 자기 사위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끊기 무섭게 스티브스 피자 가게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위가 어떤 피자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친정아버지 데이비드는 엄격결에 페페로니 피자하고 버섯 피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죠. 그것은 스티브스 피자가 고객에게 피자 주문을 받는 전화였어요. 그 주문을 받은 사람은 그 가게 업주의 손자였는데 그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18살 먹은 청년 돌튼 셰퍼였어요. 이 셰퍼는 곧 가게 문을 닫고 피자를 배달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날 밤 10시에 미시건주에서 인디애나주까지 220마일,
아마 400km 될까요? 먼 곳에 피자 배달이 시작됐어요. 원래 스티브 피자는 피자를 배달하는 가게가 아니에요. 피자는 새벽 2시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피자를 직접 손에 받아든 리치와 줄리 부부는 눈물을 흘리고 그 스토리가 그들의 페이스북에 실리게 되고 시한부 삶을 살며 옛 생활 행복을 그리워하던 옛 고객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왕복 450마일이나 되는 18세 청년의 아름다운 봉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댓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새겨져 있어요. 그 목적을 행할 때 여러분은 창조의 왕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돕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종말을 넘어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여러분이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존재 이유와 왜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기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시편 138편 8절은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가 빚는 진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토기장이가 없는 진흙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삶을 성취하도록 하는 그 원동력인데요. 그는 모든 일에서 그를 탁월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의 목적이 뭐냐? 바로 끝까지 초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현명하고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나며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끝까지 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마무리가 모든 것이에요. 지금의 삶은 서곡일 뿐입니다. 교회 항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예비 학교일 뿐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좋은 싸움을 했다. 나는 경주를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위대한 세 마디를 남깁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그날의 면류관을 고대하며 가슴 부푼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쉽게 얻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진정한 도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바칠 합당한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초심으로 섬기는 삶이 이제 인생의 가장 합당한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흘려주신 모든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삶의 결정권을 주께 맡기기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상황과 삶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치는 사람의 진실한 예물을 어느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주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
우리 모든 순간을 주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또 한 주간 맞닥뜨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이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기도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새 창조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순전한 불꽃 같은 열정의 초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